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 위치가 어디쯤인지 우리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부활에는 이르지 못한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옛사람의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어려워했어요. 내 마음에는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이거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옛사람의 몸,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악을 행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올해 들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에 대해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해야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많이 한 것이 좀 보여요. 결단까지 한 거를 많이 봐요. 결단. 뭐 열매까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하는 성도님들은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미리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고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주기도문 하죠? 노래로도 부르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부분만을 다룰 거예요. 그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부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좀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두 부분으로 기억해요.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19세기에 그 남아공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의 열쇠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도의 뭐라고요? 열쇠. 열쇠는 어떨 때 필요하죠? 문을 열 때 필요한 거죠. 그죠?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오늘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란 열쇠를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불일 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도 막 기도하고 싶고, 너무 근심돼도 기도하고 싶고, 너무 아파도 기도하고 싶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안 나타나요. 나는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시든 나는 꿋꿋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준모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요, 하늘에 계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을 3층 구조로 이해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자, 먼저 어떤 하늘이 있냐면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하늘이 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우와 하늘이 파랗네, 와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네, 이렇게 보여지는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늘은요, 별들이 떠 있는 우주의 하늘이에요. 우리 그 우주의 하늘도 우리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이 하나 있는데,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계의 하늘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별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은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주선을 타면 가보기도 해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볼 수도 있고, 우주선을 타면 이제는 조만간 우리가 왕복 우주선 표를 끊으면 달에도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하늘들은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영계의 하늘은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하늘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요, 우리는 공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하늘 넘어, 저 우주의 하늘을 넘어 어딘가 저 멀리에 특별한 곳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어찌 보면 관여할 능력도 없는 신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늘은요, 높은 어느 곳, 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초월적 공간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떤 공간이라고요? 초월적 공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이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스라엘이 가고 이삭이 가고 야곱이 갔어요. 시대 순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통치권과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내 취향에 맞게 하나님을 규정하려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라고요.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저곳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담긴 기도가 하늘에 계신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 딱 그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애쓴다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평생 살아가도, 제가 평생 목회를 하고 뭐 신학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즉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죠. 근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기도는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토록 큰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을 향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누가 내 기도를 들으시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감격적이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만약에 받으시는 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실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 기도가 어찌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도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훨씬 중요한 거,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할 거예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민원을, 우리가 부탁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은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도 좀 시큰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들어봤어요? 워렌 버핏? 이 사람 나이가 8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러요. 한 번도 이 사람은 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주가는 막 올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던 주식을 팔면 그 회사는 갑자기 뭔 일 있나 보다, 저 회사 망했나 보다 하고서 갑자기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워렌 버핏과 여러분 매년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경매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과 한 끼 식사, 저녁 식사 함께 하는데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이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50억을 내야 됩니다. 250억 내면 이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25,000원짜리 사주셔도 만나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의 지혜와 능력을 한번 경험하는데 이 사람 만난다고 뭐 인생이 막히겠어요? 부자 되는 거잖아요. 부자 되는 거. 그죠?
250억 원을 낼 정도면 이미 부자일 텐데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250억 원을 내는 게 아깝지 않은 거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이 사람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워렌 버핏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삶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질병이 찾아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신비가 이건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는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랬겠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분이니까 멀게 느껴져서 그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예요. 하늘에 계신.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를 소개할게요. 두 번째 열쇠는요, 따라하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바로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하는 것도 자유지만 부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부탁이 예스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탁을 받는 사람이 노를 할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는 별 상관없는 하찮은 내용들인 거죠. 뭐 이런 별 볼 일 없는 기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좀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런 거. 하나님 좀 대출금 좀 갚아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몸이 아파요, 몸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께 너무나 하찮은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럼 이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가평 지역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산업을 발전시켜 주셔서 서울의 인구들이 일로 분산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얘기해야지. 대통령 딱 만났는데, 제가요 요번에 월급이 10만 원 깎였거든요. 어떻게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좀 월급 좀 올려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죠? 게다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냐면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하실 정도로 싫어하세요. 죄인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란 단어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라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쫓아 살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펼쳐진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문을 열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기도의 수많은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에 대한 감격인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림받고 노예와 같이 죄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단어가 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물론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 아버지란 단어가 그렇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전도사님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 그 성경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 군데에 남겨두셨어요.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엇을 기도할까? 그 기도의 내용을 고민하기 전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만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 채워져도 훌륭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어쩔 때는 세 자녀가 동시에 아빠, 아빠, 아빠를 불러요. 그죠? 그리고선 막 얘기를 해요. 아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아빠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야, 뭔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A4 용지에다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가지고 넘버링을 해서 1번 원하는 거 적고 2번 원하는 거 적고 3번 원하는 거 넣어서 나한테 제출해라. 이렇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아빠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게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모른 채 그분께 드리는 기도 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기도문을 쓸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긴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좀 안 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알고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알 때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연락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말들로 기도를 채우는 것보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통한다는 감격을 누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부활의 소망으로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고난주간이었지만 저는 특별 기도회를 붙이지 않아요. 마치 고난주간에만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쾌해요. 그래서 자꾸 안 붙여요, 특별 기도회를.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붙여야 되죠. 이제 부활 특별 기도회를 해야죠. 부활의 소망으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마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로 시작해야죠. 우리는 이번 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을 합시다. 헌신을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인데 너무 바쁘대요. 너무 피곤하대요. 다른 할 일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이것을 뒷전으로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는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불만이 많아요. 목사님,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고,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얼마나 피곤한지 아냐고, 목사님 내 나이가 돼봤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해하기 전에도 그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 아플 때 어디 명의를 소개받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약하고 찾아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혜가 부족하다면서요. 능력이 부족하다면서요. 물질이 부족하다면서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서요. 근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 거냐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소원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고민하기보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 그 능력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자녀된 특권으로 마음껏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